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제일 꼴불견이던가요? 주제 파가지 못한 사람. 남들은 안 그런데 자기 혼자 똑똑한 척 잘난 척하고 함부로 말하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 팍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평가하게 되면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요,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 교회가 칭찬도 있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던 라도야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얼른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을 한다든가 또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싸움에서 치고받고 해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달콤한 세상 유혹에 빠진 교회도 아니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만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을 얻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6절 하반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잖게 내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을까요? 먼저는 라오디아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원래 라오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의 북쪽에 이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섭씨 90도 이상 솟아난 유황 온천이 있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아가 10km를 오는 가운데 9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미지근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유황 온천물이 유독하게 유황 냄새가 나서 다 토해버리겠다,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 같은 지역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내쳐버릴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폭염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님과 만나서 냉면집을 갔어요.
저는 물냉면을 먹고 그 친구 목사님은 비빔냉면을 먹었어요. 여러분, 물냉면 나올 때 냉면이 뜬가 찬가요? 찹니다. 근데 비빔면에 나오는 육수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냉면을 먹는데 차든지 육수가 뜨겁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그건 냉면이 아니에요. 그래요. 냉면집에 가서도 냉면 하나가 차든지 육수가 뜨겁지 해야지 미지근한 냉면, 미지근한 육수는 먹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지근하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한 발 요고 또 신앙이 한 발 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 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니 세상 것이 아깝고 반대로 신앙 내팽개치고 세상에 대해서 빠져 즐기자니 신앙 양심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정쩡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겸하여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들 민족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경고하는 선택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인지 유석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나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이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봉사나 선교하는데도 뜨뜻미지근합니다. 뒷짐지고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온 가족 새벽기도 하는데 마지못해 나온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에 대한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한 자를 내가 만나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옷장만 잡고 낚인 혈루증 여인이 주님 사모했다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흉악기 귀인들에서 고난당한 딸을 향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던 이방의 수르보네의 여인, 주님 앞에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더더욱 외칩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줍니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님이 좋지 않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의 떡 붓을 먹는 내게 붓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갖고 대들 때에 주께서 얼굴이 달라지고 말씀하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고침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아닙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잘 산 자의 상주심을 믿어야 될지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곳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모 나온 자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하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하도 속상함이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라 한다 해서 죽으면 되는 겁니까? 속상히 사는 말이지요.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차지도 말라.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지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건도요 음식도 냉장고에 이어갖고 차게 하면 좀 보존한 시간이 길는데 가만히 놔둬봐요. 여러분 또 고물떡 있는 것 금방 놔두면 하루 만에 쉬어버리지 않아요? 또 음식을 갖다가 불로 팍 데워갖고 뜨겁게 있으면
좀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하게 놔두면 미생물이 생기게 되고요, 음식이 상해가지고 먹으면 달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지 않고 어정쩡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된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회색 지도가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지 산지를 잘 찾고 있는데 어떤 잘 찾냐 하면 어정쩡한 사람,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들어 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갔다가 산과 들을 돌아다녔다고 왔는데 집이 소재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와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사탄이 살그머니 왔는데 내 안에 주인 모시지 않냐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선택하겠다고 했던 여호사처럼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교회가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라오디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이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은행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아는 의류 제조업이 발달해서 양털로 양모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도 이곳까지 와서 이 양모를 이렇게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눈에 대한 전문가가 많아서 눈에 좋은 안약을 많이 이렇게 발명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 안약을 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안약을 살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아는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 60년에 이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로마 정부에서 라오디아에 정부에 보조를 해주겠다 했더니 우리 정부의 보조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넉넉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시 역사자들은 라오디아를 가르쳐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 일컬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라오디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쉬울 소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까지 그렇게 살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 알잖아요. 어떤 임금님이 사치를 좋아해서 좋은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유명한 재단사를 데리고 와서 세상에 가장 귀한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비싼 돈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해서 옷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옷이 보이지만 마음이 선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옷이 안 보입니다. 그래? 임금님, 옷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 들고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선한 사람은 옷이 보이고 악한 사람 안 보인다니까, 아 그러구나, 너무 멋있구나. 그래갖고 팬티만 입고 다 옷을 입었습니다. 온 나라에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입고 있는 옷은 선한 사람만 옷이 멋있게 보이고 마음이 악한 사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팬티만 입고 탁 타고 가는데요, 모두가 다 임금님 옷은 대단한 옷입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한 해가 임금님 벌거숭이다, 임금님 벌거숭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벌거벗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폼 잡고 있는 임금님이 참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옳다고 판단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판단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오만해서 자기들이 가난하고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물령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게 오늘 현대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시스템이 잘 관리되면 이 교회 21세기에 맞는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멋지고 훌륭한 웅장한 교회를 갖고 있으면은 야, 저기는 인류교회가 그렇게 별당할 때 많습니다. 교인들 스스로도 교회 주일날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으면서 난 스스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크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 좋은 시자라고 착각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어성경 하다 보니까 이제 됐다, 다 이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되다 보니까 나는 다 믿음이 최고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네가 가난한 자다, 공고한 자다, 가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자인데 겉만 번들하고 고급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은 자처럼 여기는 모습 보면서 너는 공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불쌍한 자다, 눈이 먼 자다, 넌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과 신앙의 부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 많은 것과 은혜 충만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과 믿음이 성숙한 건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데 나 혼자만 착각에 빠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사단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오만해서 너는 공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벌거벗은 자다, 넌 눈이 먼 자라는 책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난 주 앞에 부족하기 시작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주 앞에 옳다면 얻은 건 주님 말에 보혈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말미암아 주 앞에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정말로 훌륭한 자다,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인정받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라오디아 교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지금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라오디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문 밖에 내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에 종들인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던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 밖에 놔두면서도 자기들이 주님 모시고 있는지 착각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주인에서 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주인 밖에 내놓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자신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문 밖에 내놓고 나서 나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이 내 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문 밖에 내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서 놓고 하신 겁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점잖게 문 밖에 눈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협박해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안에서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문을 두드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에 문 밖에 계셨습니다. 아니, 그들은 문 밖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준엄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문 밖에 눈을 놓고 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한 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밖에 내놓고 내가 주님 내 안에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식사하겠다. 요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떨어져 갖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해서 식사하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먹고 같이 거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존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설교 귀를 활짝 열어야 돼. 무슨 말씀은 아멘으로 활짝 열고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유대인계 독일의 작곡가 연주가로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멘델스존입니다. 유럽의 최상의 오르간을 가진 이 예배당을 방문한 데가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가서 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다 참 웅장하고 좋았습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멘델스존이 가서 말합니다. 나도 한번 연주했으면 좋겠다. 근데 연주자가 말합니다. 당신 누군데 하냐고. 이렇게 좋은 가장 유럽의 훌륭한 오르간을 아무로 맡길 수 없다고. 근데 멘델스존이 여러 개 간청한 거예요. 아이고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연주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설득하는 가운데 그 오르간에 앉게 됐습니다. 멘델스존이 딱 앉아서 건반에 손을 연주하는 순간에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오르간의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오르가니스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연주를 하다니 당신 누구십니까? 저요 멘델스존입니다. 아니 멘델스존 당신이 이곳에 와서 오르간 치를 오는데 내가 당신을 거절할 뻔했다고.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최고의 연주자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내 인생의 의자에 주님을 맡기게 되면 주님이 건반을 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되다 보니까 항상 공부하고 어려웠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게 되면 내 목자 되신 주님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게 되고 내 삶을 존귀케 만드는데 우리는 항상 민노라면서 주님을 문 밖에 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기보다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만하지 마십시다. 조금 물질이 있다고요, 조금 직분이 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게 되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훨씬 더 좋은 걸 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만족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주 앞에 내 모든 걸 내맡기고 열심을 회복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첫사랑 회복하고 열심을 갖고 항상 겸손하고 좀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삼정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